이 말씀을 하나 좀 눈여겨보시고 오늘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잘 드리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오늘 6장대로 하면 인애라는 이야기예요. 주제가 오늘 인애니까. 인애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 나를 만났으면서도 번제는 잘 드리는데 낫도다라고 하니까 번제는 잘 드리고 있지만 인애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반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 머리를 좀 트레이닝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많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뒤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서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붙은 수식어들입니다. 그 수식어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와닿나요? 라고 물으면,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부분에 전능하냐라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전능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 다음부터 전능 뒤에 내가 다 붙여버리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에 이것을 태우고 이것을 요구하고 이걸 원하고 이렇게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건 분명한데 어떤 부분에 전능하냐는 이삭을 출생케 해서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나 끝까지 추적을 해야 무엇에 전능한지 알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여호와에 대해서는 알지만 부족하죠. 왜 부족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으로 이해하고 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리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끝까지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풍성한데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려주시는 것은 초기 단계고, 하나님을 아는데 초기 단계라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애라는 자리에 도착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있어도 그 전능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한 전능인지 몰랐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는 거다. 이렇게 6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전능하냐라고 묻는다면 모르죠.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이런 신앙의 열매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늘 인애를 아는 지식이죠. 이렇게 나타난 결과이니 하나님이 오늘 뭘 하기로 결정을 하시냐면 오늘 6장 1절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6장 1절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일으키고, 그 다음에 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쑥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를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무슨 말일까요? 계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알려고 하지는 않고 알다가 멈췄다는 얘기죠. 계속 알고자 하면 알게 되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1m 앞에 가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다음 또 1m 앞에 가면 또 기다리고 이렇게 아침이, 우리가 오늘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일정하게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알려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알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알려고 추적해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쪽에서 추적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멈춰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만 알고 끝을 냈냐면,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시고 희생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끝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인애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제만 드리고 인애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시는데, 내가 저들을 쳐야겠다, 내가 저들을 찢어버려야겠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냥 단순히 희생제만 받는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았죠. 오늘날을 이런 사람들 보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제만 드리는, 예배만 할 줄 아는, 교회에서 내가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넘어갈 수가 없죠. 내가 그들을 찢어야겠다, 그 다음에 쳐야겠다. 그러나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치고 내가 찢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뒤의 목적은 여호와를 알려주시는 것인데, 시간은 이틀, 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틀 후에는 무슨 일이 생겨요? 살리신대요. 2절에 보니까 3일째는 뭐죠? 일으키신대요. 살린 자를 일으키신대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말겠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애를 알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 부분에 전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뭐냐면, 잉태할 수 없는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우리는 우리 속에 죄와 악을 걷어치우고 선으로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은 결코 하시고 말겠다는 부분에 전능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잘 들어봐요,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것에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아주 첫 단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라는 걸만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이 되어버리죠. 인애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인애라는 단어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이나 경제력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믿습니다라는 믿음이라는 말은 인격적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믿음일까요?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돈도 많고 굉장히 권력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은 뭐예요? 인격적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재정 능력일까요? 당연히 재정 능력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애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자비를 베푼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까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인격화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절대 인격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인격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에도 어디까지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단 말이야.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요.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양심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양심이 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회복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지 못하지만 인애는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그거예요. 오늘 6장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사실 그냥 더 설교 안 해도 돼요. 이것만 이해가 되면. 그래도 조금만 살펴봅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4절 한번 봐요. 4절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참 이게 지금 답답한 이렇게 가슴을 치는 소리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랴. 유다야, 내가 무엇을 하랴. 왜냐하면 너희들이 참 이게 이상해. 이는 너희의 선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인애라고 표현되어 있고 선함, 이런 말이죠. 이게 아침 구름 같고 이슬같이 사라짐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인애가 없는 거는 아닌데 시작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예배 중에 은혜를 받으면서 집에 돌아갈 때 결단하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살자,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인애라는 삶을 살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지만 어떻게 돼? 금방 사라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오늘 그 말이에요. 왜 너에게 인애가 쉬 사라지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인애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쉬 사라지고 제사만 풍성하다는 것은 내가 이 부족한 인애로운 하나님의 신자로 성도로 살지 못하는 것을 희생제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으로 살지 못하는 걸 가지고 희생제를 드리는 것, 예배하고
봉사하고 내가 자꾸 이걸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잘 안 한다고. 제가 그런 의도 아닌 거 아시죠? 제발 그렇게 오해해서 듣지만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걸 가지고 대신 하나님 이거 못 산 거 이렇게 보충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희생제가 점점 늘어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담겨 있고 이웃에게 자비롭게 살지 못하는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제만 더 번성해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인내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는 반증이 바로 오늘 4절의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지요. 자, 이런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라고 쭉 설명을 하면서 오늘 타락의 원인이 도덕성 이렇게 딱 갖다 찝는 게 아니라 인애가 없어서라고 답을 딱 끼워 넣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즉 인애가 쉬 없어진다는 것은 인애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인애를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을 너희가 알지만 유지할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애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인애를 아는 지식이 없어 부족함을 종교 행위로 대신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셈이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하시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뭐냐?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애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애를 얻어서 인애를 전달하는 자, 그런데 믿음의 목적이 자신이 되어서 희생제의 드림이 풍성해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를 계속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여기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봅시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치리자들을 하나님의 치리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소돔의 치리자라고 표현한 걸 봐서 하나님이 아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야 할 만큼 지금 심각한 지도자들이라고 소돔이라는 말을 딱 붙여버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그러면은 백성들은 다르냐? 똑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똑같듯이 들으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 이게 뭐예요? 종교 행위가 빈번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신과 헌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수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수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요 빨간 줄 친 걸 좀 잘 봐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고 누구 요구하였느냐?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뭐라고요? 가증함이요. 그 다음에 세 달과 안식일과 집회, 이건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참 이런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 놀랍지요. 심지어 엄숙한 날까지도 악한 것이라. 너희의 세 달과 정한 절기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손을 내밀 때면 이게 이제 종교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너희에게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뭐예요? 이웃은 경쟁자가 되었다는 거죠. 피로 가득하고 너희는 스스로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악의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흥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도 변론하자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도 변론하자는 말이 나온답니다. 누구하고 변론하자고요? 나하고 변론하자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누구하고 변론하자고? 나하고 변론하자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단을 내 스스로 나는 괜찮아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왜 자꾸 신앙의 진단을 내릴 때 내가 나를 저 사람보다 괜찮음으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한번 변론해 보라고요. 냉정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에 우리도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한번 내 자신을 진단해 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나하고 변론하자고 하시고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나하고 좀 변론해보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진단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나 신앙 괜찮아? 이렇게 묻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네가 뭐 어때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괜찮구나. 누구보다 괜찮고 누구보다 괜찮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변론해. 주님과 변론하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듣기 싫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솔직하게 내 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은 회복이 아까 말한 것처럼 1m 가면 1m 앞에서 기다리고 2m 가면 아침이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서 아침이 안 오는 날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아침이 매일 오듯이 그렇게 준비해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회복할 준비가 다 돼 있다. 나는 너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네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짠 하고 나타날 거야. 나하고 변론 좀 하자고.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오늘 본문에 찢어야 하겠다. 별로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쳐야 하겠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이틀 후에 살리겠다.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예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이틀이 길어요? 어디 야외 나가도 이렇게 여행을 가도 1박 2일은 돌아오면서 참 아쉽죠. 어떻게 하룻밤만 자고 돌아온다는 게 가고 온 게 전부다 이런 생각이. 근데 참 짧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게 훈련시킬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이틀 그 다음에 그래서 또 3일 만에 일으키시리라. 이 말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구원을 이해할 때, 그 구원이 너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이해할 때 우리는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억지로 우리를 바꾸려고 할 때 불가능하나,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세상은 달리 보이고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자연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참 아름다워요. 다 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인애라는 얘기가 무엇인지 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인애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하죠.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자,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곧 나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좀 풀어보자고. 나는 곧 나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이신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 참 어렵죠.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야. 이렇게 말하면, 근데 나라고 말하는,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너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누구죠? 라고 묻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이 바로 이네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곧 나니라.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말이고, 자, 요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늘 나인 하나님이다. 이거 계속 좀 들어봐요. 나는 늘 나다라는 뜻을 한국어로 이렇게 변형하면 이런 얘기죠. 나는 나이기를 중시할 수 없는 나다. 조금 더 확대됐죠.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주격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요? 그 힘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있는 거잖아요. 비동사는. 문법 복잡하죠? 자, 다시. 나는 나의 길을 중지할 수 없다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내용을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계속 완성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나는 나의 길을 중지할 수 없는 나라는 말은, 우리는 내가 나의 길을 중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지 못하죠. 이해가 가요? 이 전능함이 무엇을 드러내는 전능함이냐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늘 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호와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로라, 구약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밝혔을 때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나는 자비롭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사랑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등장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 뒤에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함이 뭘 알려주는 대로 가고 있다고요? 은혜와 자비, 이걸 알려주는데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다가 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말은 바로 시작은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으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음행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딴 길로 갔다. 연애하는 두 커플이, 남자는, 자, 이게 좀 이해가 좀, 이런 비유를 이렇게 드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한번 해봅시다.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의 커플의 첫 번째 묻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남자들이 기대하는 여성상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오늘 만난 사람이 예뻐?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물음이에요. 예쁘냐 안 예쁘냐. 이게 무조건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1번이랍니다. 그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그 남자 돈 많아? 그게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1차적으로 자기 요구 때문에 만난 거죠. 이제 돈 예쁘다 만났어요. 이 남자 돈 많다. 우리는 환상의 커플이다. 그 두 사람은 절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쉽게 말해서 오늘 인애를 성경대로 안하면 인애를 아는 것까지 가지 못할 겁니다. 왜? 조건 만남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만남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이해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흘러나와야 할 인애는 당연히 없는 거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가서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왜 듣냐 말이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욕먹었어요. 저거 입을 확 닫아주세요. 이렇게 나쁜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전능하심만 아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경쟁적으로 기도하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저를 알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 도대체 하나님이 요구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오늘 호세아서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쳐야 해요. 그리고 가슴을 쳐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나의 길을 너에게 중지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너를 만들고 말 거야. 내가 만드는 작품 3개 항상 소개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을 만들었고 이삭을 만들었고 야곱을 만들었어. 그들은 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도 너에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그리고 나를 만나면 인애가 생긴단다. 그리고 그 인애를 나누어 준단다. 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다 정리해서 좀 토대로 하면 제가 왜 읽으며라고 적었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자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읽으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선함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어떤 공로나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나 근거도 없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백성을 삼으신 것이 너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는 은혜고 축복인데 내가 약속하고 내가 그 약속을 지켜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없어. 지켜 내 백성을 삼았던 은혜로운 선택에 지식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지식이 없어서 인애가 쉬어 없어진다고 말함으로써 이 지혜가 없으니 이 지혜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풍요를 누릴 때 풍요에 쉽게 빠져 나를 잊어버렸으므로 이해가 가요? 요거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조금 주고 나면 그 받은 것 때문에 나를 쉽게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렸으므로 너희를 이제는 새롭게 찢을 수밖에 없어서 애굽 땅에서 너희가 노예된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않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역출애굽을 감행함으로써 종에서 자유인이 된 너희를 다시 종된 자리로 돌려 너희가 어디에서 얻은 구원인지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겠다. 이건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냐면 방금 예수 믿은 새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면서 그 묵은 닭이라고 누군가가 부흥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묵은 닭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은혜는 까먹은 지 오래됐고 내가 어디에서 구원 얻었는지 그때 그 감격은 하나도 없고 반질반질한 정말 참 하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 난 네 기도할 때 나 등 돌리겠다. 괴롭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할 만큼 애들 다 키워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얄밉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컸지.
우리 얼마나 고생하면서 큰 줄 알아? 이 얘기밖에 할 줄 모르. 그러면 너가 고생했으면 부모는 더 고생해야 하는 거 아닌가? 참 못됐죠.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있다가 구원받았는지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고, 그거 쥐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완전히 잊어버려서 하나님은 뭐 하겠다? 역출애굽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정결해지게 되려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냐면 인격적 관계 속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건 여러분이 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믿는다는 이 말은 제 인격에다가 걸고 믿는다고 해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닌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을 못 믿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이 되어서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자고. 그래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사람만이 도덕성을 가지게 돼요. 신앙에 왜 도덕성이 없냐면 신앙이 인격화되지 않으면 절대 도덕성이 없어요. 요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을 가져야 인애가 쉬 없어지지 않게 되는데 지금 인애가 쉬 없어진다는 것은 이런 과정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별표를 왜 3개를 붙여놨냐면 너무 중요해서.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 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정의사의 구원, 이걸 외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 이 공의는 정의사회예요. 사회가 깨끗해질 때는 의를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사회가 깨끗해져요. 그러면 이 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 속의 의는 절대 내 자랑에 의해 불과할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의를 아는 의예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공로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이 의를 행할 때 사회가 정의로워져요. 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의를 베풀 때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거든요. 왜 의가 망가지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의를 세우고 나면 그 의 위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회는 험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가 사회의 의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베푼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감추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한들,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귀합니다, 당신 같은 분 없습니다 그러면은 신발 벗고 도망가야죠. 그 소리 듣고 칭찬 듣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요. 누구만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성경이 이웃과 정의를 강조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열매에 마땅히 도덕성과 종교성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뭐만 나왔어요? 종교성만 나오고 도덕성은 사라졌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랬죠. 종교적으로 풍성하지만 피가 피를 뒤태이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이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심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전능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말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딱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3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로마서 3장 21절과 28절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이 바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심도 있게 풀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뭐냐? 조건과 인과 법칙으로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의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 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으면 절대 내 속에 의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어요. 결코 우리는 거룩을 완성할 수 없어요. 이제는 뭐죠?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을 이제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준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 로마서 3장에 길이 참으셨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아서 용서했다. 그러면 뭐죠? 자, 이 이야기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뭐 한다고? 참는다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뭘 한다고? 용서한다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인애가 없으면 참는 일, 용서하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의는 자랑할 데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사회 정의로 완성되게 됩니다. 인간을 추하게 만드는 죄성인 자랑,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이죠. 이 의가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내가 찢어야 할 것은 찢어주시고 또 싸매야 할 것은 싸매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 인애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회복을 외칠 수 있는 이 한 주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삶에서 보면 내가 사랑도 인애도 자비도 긍휼도 없는 나를 볼 때가 많이 있어서 깜짝 놀랍니다. 그때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자리가 어딘지 내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이 부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몸부림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